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손길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풍성하게 임하셔서 모든 어려움들은 씻어주시고 새로운 힘과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혼나본 일이 있으십니까? 누구로부터든,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선생님들로부터 혹은 어른으로부터 책망을 받아본 일이 있으십니까? 기억에 남아있는 책망. 책망을 듣고 흔히 하는 말로 혼이 나면 마음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훈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것을 생각한다면 나를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교육의, 훈육의 방법이고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 기분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아직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고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책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곧 내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오히려 책망을 듣지 않은 것만도 못하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한 것을 알지 못했다면 모를까,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들을 때 그런 고백들을 가끔 듣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나를 혼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올바로 살지를 못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해 주는 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모른다고 해서 머물러 서서 모르는 척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돌아설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기회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기회를 허비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책망 듣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늘 훈계를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기도 하고 생활 속에서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에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듣고 깨달았으면 즉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다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 열매도 없이 그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죄를 알고도 뉘우치지 않고 책망을 들으면서도 돌아서지 않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산산이 부서지는 아픔 속에서 지난 날들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돌아서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해 주셨는데도 돌아서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결국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가슴이 좀 아프더라도, 찔림을 받더라도, 속이 상하더라도 아멘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뉘우치고 돌아설 때 돌아서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6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그 모든 일들, 계획한 일들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모든 마음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면 원수라도 다 이 원수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를 짓는 일이니까요. 교만 자체도 그렇고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신다 라는 것을 오늘 잠언 16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장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평한 것이 최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해야 되겠죠.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그쪽에 생각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으니까 거짓말에 자꾸 귀가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를 범하는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 행세를 하고 죄가 없는데도 죄 있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들을 우리가 다 올바로 하기는 참 어렵죠. 왜냐하면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확실한 판단을 내릴 만한 근거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감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고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라고 하는 편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누가 이렇다고 하더라 이걸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했는지를 알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장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치해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서. 자기의 일,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열심히 감당하지 아니하고 게을리하게 되면 패가, 집이 망하는 거예요.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11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확한 사실을 알기 전에 사람들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